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오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성삼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의 존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이 또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아버지 또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교만함과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행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노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또 사랑하심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배로 심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깨끗게 거룩케 하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 은혜의 유무상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동에서 서간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도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주의 보혈로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 은혜의 존전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주여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복되게 하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소망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영육간의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하며 의뢰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의 언어로 채워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는 자를 도우시고 주님의 그 모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그 복되게 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여 의뢰하오니 주여 내게도 주시고 내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놀라운 복된 자녀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참으로 축복과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형통하게 하사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복됨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에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열려라의 바다 충만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그를 보게 하소서. 열려라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열려라 에바가 열려라 늘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를 보게 이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도 그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라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열려라 해바라 열려라 해바라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여셔서 오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2장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셔서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용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잡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의 그 순종으로 삶으로 예하는 그 현장과 상황 속에서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함으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용서의 능력이 있느냐? 용서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자녀로 또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로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가정, 성공적인 사업터와 일터와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먼저 4절 뒷부분을 한번 보면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생각할 때 항상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합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마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된 우리 유괴 부모하고도 닮았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마치 유괴 부모처럼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참 측은히 여기세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인 줄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흠이 많은 질그릇, 그리고 또 스스로가 혼자서는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참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유괴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생각할 때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잘 되라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또 원치 않지만 매도 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식이 뭐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식이 또한 측은하고, 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그 자녀가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뭐 잘못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대고 하면은 이놈의 시키, 잘못해서 잘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매를 듭니다. 그러면요 막 애들이 아빠가 때린다고, 아빠가 막 야단치고 이런다고 오히려 아빠한테, 아빠는 말이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항변하는 걸 볼 수 있고, 입이 만큼 삐죽 나와서 있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워서 때린 거 아니라 너 잘되라고 때린 거다 이놈아. 그 아빠 마음을 좀 이리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맨날 나만 보면 그냥 내가 뭐 좀 잘못하면 날 미워하고 꾸중만 하고 날 때린다고.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도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 말이야. 나도 사랑하는 아들 때리고 싶지 않다. 너 때리면 오히려 내 마음에 나도 아빠도 멍이 든다. 뭐 애들이 뭐 알아듣겠습니까만은 부모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네가 잘 되라고 그래서 때린 거다. 네가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내가 매를 드는 것이지, 지금은 네가 아버지가 이렇게 훈육하고 이렇게 징계하고 하는 것이 네가 원망스럽겠지만 네가 나중에 커서 돌이켜보면 내가 내게 이 매든 거, 이건 네가 철들면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매 맞는 애들 입장에서야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만은 나중에 커보면 알죠. 철들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 잘되라고 매든 거구나. 그렇습니다. 어느 형무소에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만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강도짓 하다가.
그런데 너무 많이 가족들을 갖다가 저기를 해가지고 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면회를 갔어요. 이제 사형 선고 받은 아들한테 어머니가 면회를 갔습니다. 가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향해서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어머니 그 손 한번 만져봅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따스한 손길을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 어머니가 손을 새창살 안으로 감옥 안으로 이렇게 넣었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 손을 갖다가 확 잡아 당기더니 그걸 갖다 손가락을 확 깨무는 겁니다. 예. 그러니 뭐 그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하고 막 잡아당기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이 손을 세게 물었던지 막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손이 막 그렇게 손가락이 덜렁덜렁합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같이 설마 자식이 어머니 저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간수들도 놀라고 이 어머니가 가장 놀랐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야 이놈아 왜 엄마 손을 묻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어릴 때 이웃집에 가가지고 물건 훔쳐왔을 때 엄마가 나를 심하게 꾸짖고 때렸으면 내가 이 도벽이 없었을 것인데 엄마가 나 잘했다고 말이지 칭찬하고 그렇게 엄마가 나를 칭찬했잖아. 너 안 들키고 참 용하게 가져왔다. 너 다음에 들키면 안 돼. 너 큰일 난다. 어머니가 내가 그 조그만 물건 이웃에서 가져왔을 때 심하게 야단치고 혼내고 징계하고 그렇게 매질하고 때리지 않고 말이지. 오히려 나를 엄마가 막 보호하고 칭찬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도벽이 늘어가지고 오늘날 내가 이 살인 강도가 되지 않았냐 말이지. 내가 지금 죽는 거는 엄마 때문에 내가 죽는 거라고. 이 아들이 원망을 합니다. 야, 이 여러분 엄마가 그 말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 그대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됐단 말이지. 그것은 왜냐? 훈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엄마나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자녀를 기를 때 채찍을 때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뭐 채찍만큼 흉악한 채찍을 말하겠습니까? 훈육하라는 거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다시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나쁜 일이고 이렇게 중한 심판을 받는 일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보여주도록 따끔하게 이렇게 매질을 하라는 거죠. 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녀 학대라고 해가지고 못 때리게 하지만 물론 나쁘게 부모가 감정적으로 말이지 자기 울분이나 밖에서 당한 그걸 갖다가 풀려고 애들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지나치게 여러분 막 때리고 막 이런 건 절대 안 되죠. 그건 폭력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자녀를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 말고 정상적인 부모가 인격적인 그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매를 대는 것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자녀가 잘 되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한두 차로 여러분 끝내지 않습니까? 몇 대 맞을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훈육을 해야지. 이 손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그건 감정이에요. 제가 볼 때 인내하면서 인격적으로 다 설명해주고 따끔하게 이게 잘못된 걸 기억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해가지고 한 차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말이지. 그걸 갖다가 막 꼬투리를 귀를 잡아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울분 그냥 막 정당하다고 막 애를 그렇게 했다가는 이 폭력의 악순환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 어릴 때 한두 번 이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몇 번 말로 이렇게 훈육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말이죠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되고 할 때 한번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뭐 즐겨가지고 시도 때도 그렇게 때렸다가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적인 차원과 이 훈육에서 잘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를 징계해라. 그래서 자식을 때리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는 그 마음의 어리석음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매를 때리면 바보 같은 생각에 쫓겨나고 매를 때리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 매라고 표현했지만 훈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끔하게 애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의지가 절제력이 부족한 자녀들이라도 아빠한테 매 맞을 거 무서워 갖고라도 이렇게 절제하고 조심하고 뭐 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하고 그죠? 예. 그런데 말이지 또 그런 집도 있어요. 아버지가 좀 애들 훈육 차원에서 좀 저거 하려고 하면은 엄마들이 그냥 자식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매를 드냐고, 당신은 잘했냐고 이러면 그냥 이러면 그냥 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때로는 아버지가 못났어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돌아보고 이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머니들이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하고는 엄마는 또 싸매주면 되잖아요. 이놈아, 엄마가 아빠가 너 나쁜 사람 되지 말라고, 너 도둑놈 되지 말라고, 너 강도짓 하지 말라고, 너 불량배 되지 말라고 아빠 이렇게 한 거니까 아빠 마음도 아프다 이런 설명을 엄마들이 해줘야지 앞에서 그냥 질서가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파요. 여러분 자식은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들 매들 때도 이 아버지인 이 남편은 속상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절제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 매들면요 아내가 좋아하지 않죠.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기 싫어요. 남편 밉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훈육하는 것이 또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훈육의 그 징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지 않고 과보해가지고 오냐 너 좋다 너 잘한다 오냐 그렇게만 해놓으면 나중에 그 자식 어디로 갑니까? 완전 망나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분별할 줄 모르고 나중에 또 그 자식을 또 그렇게 방치하고 키워요. 그러니 대를 이어가도 집안이 일어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도 심지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너희가 잘못하고 말 안 듣고 세상으로 가고 너희들 믿음을 버리려고 하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매들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가 없는 것은 버린 자다. 여러분 이웃집에 애들이 무슨 잘못한다고 매듭니까? 뭐라고 야단칩니까? 안 하죠. 왜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고 불순종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이 잘 나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가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고 영생 얻고 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해도 고집 부리고 안 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뭐예요? 육입니다. 육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도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엄중한 그 훈육의 징계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쓰는 그 바울의 마음이 내가 이 편지 쓰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그걸 이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이 돼가지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요 스스로 더 마음에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그 환난과 애통과 괴로움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쓴 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그냥 좋게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채찍질도 하는 것이에요. 훈육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일 수 있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길에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곁길로 세상으로 나가고 떠났다가 다시 여러분 앞뜨거라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맺을 때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그래야 여러분 지옥 안 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징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도 정말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적인 의미에서 잘되라고 어쩔 도리 없이 선생님들이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몇 마디 좀 훈육하고 이렇게 해도 요즘은 그냥 부모가 선생님들한테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아니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말이야 네가 때리냐 그러고 막 야단하고, 선생님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요즘은 너무 슬퍼. 낙심하고 그러면요 애들 잘 가르칠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 되는 걸 보면 너무 한국의 부모들이, 엄마들이 치맛바람 때문에 너무 애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교실에 가보면 애들도 선생님 뭐라고 그지도 않고, 뭐라 그러면 뭐 이러고 자고 있다가 그냥 막 눈알 부라리고,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여러분 지나친 자녀들을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하는 그 부모들이 망친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진짜 이놈 잘 되라고, 이놈 이렇게 훈육하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 부모가, 엄마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야단하고 선생님 마음도 몰라주고, 물론 못된 선생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꿈을 꾸고, 내가 가르친 애들이 바르게 자라고, 그래서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또 이 나라를 또 그렇게 복되게 하고, 이런 꿈과,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나등의 애들이 크면 또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의욕을 갖다가 완전히 꺾어 놔 버리니까, 에라 아직은 될 대로 되라, 나야 적당히 가르치면 되고 월급 받으면 되지, 지들이야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쥐 손해지,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되지, 이런 사꾼의 심정으로 그렇게 변질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애들 교육이 엉망이 되죠. 요즘 점점 한국의 교육 현실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 볼 때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청혼의 꿈을 품고 선생님을 했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망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또 그걸 갖다가 막 괴롭히고 막 민원을 넣고 막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막 선생님이 자살하고 해가지고 요즘 얼마나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 교권을 회복해 달라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그렇게 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애들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거지가 없습니다. 자,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이 바울을 근심하게 했다면 다른 사람도 근심을 시킨 것이라는 거죠. 몇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했으면 이 사도인 이 바울만 근심한 게 아니라 교회에 선량한 성도들,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성도들 그 마음에 근심을 갖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막 분란을 일으키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야,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고, 아유 그 교회 나가기 싫다, 그 교회가 잘못되는 거는 바울 사도에게도 너무너무 큰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회를 잘 또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그런 일꾼들에게도 그건 괴로움인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런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저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일꾼들이 함께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이걸 감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당하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재직들이 고통당합니다. 왜냐? 그 일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분열을 획책함으로 교회가 요란스러워지거나 그렇게 하면 말이죠. 분위기가 냉랭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 교회 공동체는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말이 일단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않으려고 내가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쓴 거다. 그 말인 거예요.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상처 입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않으려고 내가 한 것이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어떻게든 주려고 어떻게 하든 자기가 감당하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부드럽게 다루려고 하는 그 심정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자, 이 고린도 교회 당회가 틀림없이 이 사람들 징벌을 했을 겁니다. 6개월 교회 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3개월 성찬 금지를 처한다든지 교회에서 아니면 너무 심하다. 도저히 이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는다. 교회에서 축출하든지 이런 징계를 내렸을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들이 많이들 그냥 나가요. 여러분 징계도 겸손입니다.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제가 볼 때는 그런 반응 보인 사람은요 거의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거는 교회의 권위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 거짓이, 그 믿음이 거짓이 가짜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또 당회에서 애가 이 사람은 도저히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하니까 이건 엄하게 좀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겠다. 상징적으로라도. 그러면 거기에 오히려 겸손하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겸손하게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겸손의 모범을 딱 보이면 얼마나 그게 오히려 교회에 여러분 그거 좋은 모델이 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자존심 상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화내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그 겸손도 안 보이고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게 큰 소리 치며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들은 욕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없어요. 영적으로 지역교회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화전동에 있는 이 비전교회는 주님의 우주적인 주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교회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작든 크든 간에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이 대표성을 이 지역교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옮겨도 그 사람이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주님의 몸에다가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께 범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때가 되면요 그 죄에다가 교만의 죄까지 더해가지고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스스로는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왜 자기가 이렇게 맞는지,
자기 삶에, 자기 가정의 일터에, 자기 삶에 왜 이런 우환과 이런 이 정말 시련과 이런 고난과 문제와 질병 이런 것들이 오는지 당사자는 몰라요. 알았다 그러면 회개하겠죠. 그걸 깨달을 만한 영적인 그런 겸손함과 이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도 보응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는 다 보응되지 않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바로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 바로는 끝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징계는요 다시 돌이키게 하도록,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막 그 악을 더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난 당할 뿐 아니라 나중에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몸은 멸할 수 있는데 너희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육의 여러 너희를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생명까지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교만되게 행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다가 거기에서 그 기회 주셔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그걸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조카도다.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 참 이 죄는 참으로 악하고 이거는 징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다. 죄는 죄로 인식을 해야죠. 그죠? 죄는 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고 해서 용서한다고 해서 죄를 인식하지 않고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건너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잘못하고 한 건 잘못한 거예요. 따끔하게 그래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도 죄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까?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조카도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긴장을 하죠. 영적인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영적인 리더십이 어떤 종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징계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긴장감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의 리더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그래서 그 명령대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 불러다가 엄하게 징계 내리고 적절하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디도에게 그 얘기를 보고로 다 들어요. 어떻게 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고를 받은 거죠.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때려놓고 얼싸안는 거예요. 때리면 이들이 그걸 이게 죄구나, 이거 큰일 나겠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교회 앞에 회개하고 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얼싸안는다. 자, 잘못한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를 하고 채찍을 때렸는데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고 그러고 나니까 신앙적으로 이 사람들이 또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너무너무 낙심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했구나. 참 이렇게 교회에다 내가 이런 저기를 끼쳤구나. 하면서 막 절망하고 이 사람이 낙담했다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죠. 선한 양심이 아직 있는 사람이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나를 말이지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말이지. 이렇게 보통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은 진짜 징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징계를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온다.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다, 사생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의 고난, 여러 가지 시련과 이런 것들을 줄 때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 사람들이 그만, 나 같은 건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나 같은 건 교회에 다시 무슨 낯짝으로 나가, 그리고 신앙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회복시키고 다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안 될 테니까 이제는 바울이 그들이 충분히 징계를 받아가지고 회개했을 것이므로 도로 끌어안아라. 자녀 때렸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엄마가 가가지고 주로 그 역할 하잖아요. 애놈아, 너무 그렇다고 아빠 미워하고 아빠한테 속상해 그러지 마. 아빠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다독여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훌쩍훌쩍 대면서 자기도 막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훌쩍훌쩍하고 입을 뒤집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 스르시 들어가가지고 아빠가 어깨 툭툭 두드려 주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이렇게 꼭 안아주고 그러면 아빠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냥 야단치고 이놈의 쉽게 하고 때리고는 그냥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은 어여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래 여리니까 그렇게 했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감싸주고 또 어루만져주고 또 세워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징계를 이들이 받아가지고 회개를 했을 것이므로 도로 끌어안아라.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신앙으로 다시 위로하고 이 회복하도록 하라.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때려놓고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때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어루만져주고 상처 입히고 난 다음에 또 붕대로 감아주고, 부모의 심정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지은 자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했으나 그들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이제는 도로 끌어안아서 다시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신앙생활 충만하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하게 해줘라.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의 매도 징계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징계도 안 하고 훈육도 안 하고 뉘우치고 회개도 안 했는데 괜찮아?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아까 그 형무소에 갇혀있던 사람 꼴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육간에 여러분 부모 노릇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부모 노릇하면 쉽지 않듯이 또 교회에서도 또 목회자로서 또 리더십으로서 이렇게 양무리를 이렇게 이끌고 어린 양들 먹이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때려놨지만 다시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해서 우리를 심히 때로는 다루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그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싹 옮겨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또 언제 그러셨냐는 듯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결같이 신앙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쫙 그런 여러분 실수 없이 그런 넘어짐 없이 자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넘어지고 또 수렁에 들어가고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시켜 놓으면 또 수렁에 들어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엉엉 울면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이런 찬양 불러본 적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너무 홀가분하게 이런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가 필요해요. 이런 진지한 관계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얼마나 참으로 그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신지 모릅니다. 뭐 엉엉 울고 손들고 오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래 너 잘못 이제 신하고 회개했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복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금세 우리가 막 웃음이 회복되고 기뻐 즐거움,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셨다는데 뭐 아니에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나 같은 건 뭐 이런 복 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 자책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마음에 그런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정죄하거나 너무 자책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야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기쁘게 예배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인생이 연약한지라 또 살만하면 또 욕심이 잉태해서 또 죄를 자꾸 쌓아갑니다. 또 곁길로 나가고 또 죄 짓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말이죠.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세상으로 나가고 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얻어맞고 또 돌아오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영적인 철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갈지자 걸음 걷지 않고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과정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변화돼요. 딱 우리 신앙생활에 봐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하고 똑같아요. 콩나물만 부으면 시루에 물 부으면 다 물 빠지는 것 같은데 뭐 하나 건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날이 갈수록 어떻게 그 콩나물 시루에 콩에 싹이 트고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밥상에 올라오잖아요. 단골 메뉴예요, 단골. 그렇습니다. 콩나물이 내가 올라온단 말이죠. 아니 언제 이거 물 다 빠진 것 같은데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곁길로 나갔다가 또 하나님 매들면 뜨거 하고 그냥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그러다가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철이 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막 뜨겁게 불러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 보면 처음에는 막 아이고 저 장로님 뭐 저 권사님 저거 엉터리 신앙이 저런 엉터리 신앙이 있나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 보고 저거 말이지 가짜 신앙이다, 저거 엉터리 신앙이다, 그런 사람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소나기 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받아가지고 정신없이 성령이 취해가지고 야단이지만, 그러나 10년 20년 오랜 세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아 자란 그 신앙이 그게 더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막 뛰고 뜨겁고 막 굴리는 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혜 쏟아버리면 아예 미지근해지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신앙은 여러분 연조가 필요합니다. 이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도
1년, 10년, 20년 꾸준히 믿는다는 것은 많은 시험과 환난을 많은 죄도 짓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그만치 철을 들고 자란 사람입니다. 어떤 이제 풍파가 오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와도 다 이겨내고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장성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만에 장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시험에 들고 죄 지은 사람들을 심히 꾸짖고 징계했으나 도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베풀어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을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용서해줘라. 받아줘라.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또 기회를 줘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심입니다. 회개 안 하면 근데 용서 안 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해줘라. 7번씩 여러분 7번 490번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점심 도시락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죄 지어도 490번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느냐?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줘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줘라. 자꾸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은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은혜가 다 빠진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올바르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이 내가 나쁜 일에도 징계하라고 하니까 너희가 순종했고 용서하라고 해도 또 순종하고 내가 범사에 너희에게 교훈하는 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이 고린도 후서를 적어 보낸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내 영적인 지도 이 리더십을 인정하고 내가 큰 테두리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지시한 것들을 너희가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결과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지. 자,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그 다음에 나도 너희가 용서한 사람을 나도 용서해 주겠다. 이래.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또 내가 어떤 사람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너희들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한 것이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용서를 해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징계도 사랑이고 용서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했으니 이것은 너희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목적이 이겁니다.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징계와 회개와 용서는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 없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인생은 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짝이 없죠.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내의 언어, 심사, 행동을 이해하고 저 사람은 또 저 수준이고 저런 스타일이고 저런 적이니까 이렇게 용납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면서 용서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또 아내도 이 남편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남편을 자꾸 그냥 율법적으로 보고 따지고 하면 못 살아요. 용서해 주고 자꾸 끌어안아 줘야 됩니다. 자꾸 칭찬해 주고 자꾸 세워주고 자꾸 격려해 주고 자꾸 감사하고 힘들어하면 위로해 주고 내가 당신 별 큰 도움 못 되지만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게.
고민 혼자 하지 말고 말해봐요. 나한테 얘기해봐요. 나도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얘기해주면 그런 일 있으냐고.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혼자서 어떻게 그 짐을 지고 그렇게 갔냐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 나 어때? 당신 다 좋은데 2%가 부족해.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 다들 너무 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상대를 볼 때. 아직도 부족해요. 어떻게 아직도 부족해. 당연히 영혼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부족하지 않나?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간에도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상대의 능력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딱 이 잘하나 못하나,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여러분 정죄하고 해버리면 여러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꾸 용서해주고 끌어안아 줘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남편을 자꾸 율법적으로 보고 따지고 여러분 바가지만 긁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부족하더라도 용서해주고 또 이렇게 한번 실수했더라도 꼭 참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보. 그럼 더 잘한다고. 그런데 큰일 났다 이거. 남자들 말로 막 이제 오늘 죽었다. 그때 한번 여러분 용서하고 여러분 한번 끌어안아 보세요. 얼마나 감동하는 남자들이. 그 틈을 안 놓치고 그냥만 잘 됐단 말이죠. 오늘 꼬투리 딱 걸렸다. 그러고 여러분 모든 보따리 다 풀고 이러면 여러분 망치는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자주 끌어안아야 됩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식들도 부모가 자꾸 용서하고 끌어안아 줘야 돼요. 이웃도 서로 용서하고 성도 간에도 용서하고 끌어안아 줘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 주면 또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정죄하고 막 해가지고 공격하고 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나도 공격받고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예수님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해 주고 용서받는 일을 해야지 율법적으로 나가가지고 너무 옳고 그름 자기 정의에 밝아가지고 막 따지고 여러분 공격하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반대로 심은 대로 공격당해갖고 반드시 죽을 날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라. 여러분 하나님 율법 가지고 우리 그 잣대로 대들면요 율법에서 죄인 안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지. 다 잡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아내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부모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고 이렇게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나만 고생해요. 미움을 품고 쌓아두면 내가 지금은 참는데 내가 반드시 복수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자기 바보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속에 이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온몸에 저항력이 없어진대요. 이건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밝힌 거예요. 이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도 골수가 썩는다 그러잖아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골수가 썩는다. 골이 뼈 안에 이 피를 만들어서 그 골수가 썩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진리죠. 마음에 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몸의 병균이나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요. 분노를 가지고 에너지가 얼마나 그게 많이 소모되는지 몰라요. 막 고갈돼요, 여러분. 너무 막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막 밤새 막 그 미움의 또아리를 틀고 막 그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간지 몰라요. 그러면 쉽게 병들고 감기 들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남편 아내 너무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 나중에 중대한 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삽니다. 심지어는 스스로가 그걸 용서를 못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스스로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사람들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이 복수를 내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미련한 짓입니까? 근데 원수마귀가 그 미움의 그 분노, 증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이 인생을 망쳐요. 이 분노에 사로잡힌 마귀가 그렇게까지도 끌고 가버려요, 지옥으로.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상처를 남기고 자살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한가? 그 속 한번 시원하자고 그 짓을 해. 자기도 얼마나 자기 악한 거 못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랑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고 몸의 저항력을 가져옵니다. 몸의 저항력을 증대시켜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병 걸리는 두려움, 망하는 두려움, 남편 바람피는 두려움, 아내 바람피는 두려움, 자녀들 잘못되는 두려움, 이런 거 싹 내쫓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에 기대가 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엔돌핀이 돌고 삶이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러면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소욕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꿈꿀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열정적으로 바뀌고 삶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고 부르짖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변화에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저항력이 또 크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암 안 걸려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저기했지만 일꾼들은 암 걸리는 거 보셨어요? 안 걸린단 말이에요.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달려고. 암이 어디 있습니까? 암이. 맨날 나오면은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벌써 그냥 여러분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치유하고 시작하는, 치유하고.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유기도에 영육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바꾸려고 이렇게 내용을 한번 거창하게 바꿔볼까 그랬더니, 아니 그것만큼 실속 있는 기도가 어딨냐 이놈아, 계속해라. 믿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하나 예배 때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예배 순수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믿음의 이거를 다 경험한 것들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몸속에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병들어도 다 물리치고 건강하게 삽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줄 모르고 여러분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먼저 병들고 그 다음에 육신이 병들고요, 불행하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잘 살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여러분 남편 보고 말이지 보자 두고 자기만 불행합니다. 늘 남편 저 평생 나를 고생시킨 저 나쁜 놈, 저 위선자 같은 놈, 다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웃어주고 친절하고 잘하면서 집에 와면 아주 나는 아주 들볶는 저 이중인격자. 저 남편 저거. 그러면요 자기만 불행해요. 남편은 아무 신경 안 쓰거든. 자기 혼자 그냥 여기서 마음이 시큼해져 가지고 남편 미워하는 자기만 괴로워요. 남편만 보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다 여러분 암 걸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용서해야 돼요. 자기만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더 미움,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병들어서 자기만 죽어요. 남편은 젊은 여자 만나가지고 새 장가 들고. 반대로 바꾸면 아내는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새 시집 가고. 이게 자기들만 이거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확 풀어버렸어. 용서해줘요. 용서해줘버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주님 외에 올바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죄인이죠. 저도 죄인인데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올바른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그렇게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고 나는 평안합니다. 왜?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희한합니다. 성령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아내가 어떤 저기를 해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주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하는 부인을 둔 남편들은, 또 남편을 둔 아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할 거기 때문에 너 빨리 바뀌어라. 왜 이렇게 괴롭혀요? 왜?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풀어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확 용서해줘라. 예?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평안해요. 내 마음이 풀렸으니까 여러분 꽁꽁 묶지 말고 풀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도 풀어버려야 되고 남편에 대해서도 풀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변화 못 시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되죠. 예, 변화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꾸짖어 가지고 야단쳐 가지고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훈육도요, 이건 잘한 일이다, 이건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다가 너 망한다, 너 정신 차려라, 이 차원에서 하는 거고, 변화는 지가 알아서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물줄 때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에 순종과 회개와 그리고 바르게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녀들 훈육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 거기에 자녀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가르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그것이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바뀐다. 여러분, 우리는 바꾸려고 어떻게 하면 가만히 좋은 자리만 되면, 뭐 이렇게 대화할 분위기만 되면 가만히 앉아봐. 내가 말이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겁나 서로 마음이 딱 붙여. 그때부터 입맛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오늘은 또 뭔 보따리인가? 그 속으로 주여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피할 길 열어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드립니다. 좋은 날은 좋은 날이 되게 하고 짐은 주님께 맡겨버려라. 내가 야단친다고 바가지 긁는다고 인간 안 바뀐다. 내가 욱박 지른다고 그 아내가 바뀌는 거 아니다. 예. 기도하.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자, 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은 사탄의 계획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바로 마귀는요, 미워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꾸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분열과 분쟁과 그리고 막 힘싸움, 알력과 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사탄이 하는 괴계가 그거예요. 미움을 통해 가지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막 파괴시키고 막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일을 신나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므로 사탄이 와서 마음을 통해 가지고 파괴하기 전에 우리는 용서해 줘 버리면 됩니다. 용서해 줘 버리면 더 이상 얘가 일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용서해버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면요, 사랑 앞에는 마귀가 꼼짝도 못합니다. 마귀는 흑암이고 어둠이고, 여러분 사랑은 빛입니다. 예, 빛이 비추면 흑암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마귀의 시험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분노가 나더라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고, 어떻게 풉니까? 용서로 푸는 거예요. 마귀의 기도로 푸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 미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미움과 분노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음에 여러분 미움이 들어오면, 그런 감정이 들어오면, 분노가 들어오면, 아, 마귀가 들어왔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면 벌써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때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따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육체와 생활에 파괴가 그러면 오게 되기 시작. 영혼이 못된 같이 범사가 못 돼요. 그걸 통해서 이웃에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화풀이하고 막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이 오면 주님이 발을 들여 놓았다 아십시오. 예, 용서와 사랑. 이 용서와 사랑이 오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을 긍정적이고 소망이고, 예, 복되게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이웃에 이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이 오면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겠구나,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리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서가 이렇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요 복이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움으로 증오로 우리를 공격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용서함으로 이것을 풀어버리고, 우리가 용서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마귀는 물러가고 그 사랑이 빛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또 그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풍성한 복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서하고 풀고 아버지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급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같은 바라이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얻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일 준비를 위해서 변함없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가실 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오늘 그 떡 성편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 10월 달입니다. 다음 달이에요. 10월 22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웃 초청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초청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러들 구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분들 꼭 이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이웃들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개월 동안의 군 생활을 참으로 충성되게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한 우리 김용호 드럼으로 섬기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인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잠깐 나오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고 정말 수고한 일이죠. 정말 귀한 일 잘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저기 구호 한번 해보자. 차려 경례 돌격.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아유, 빨리. 우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용호 이제 병장에서 이제 전역했으니까 아들이 또 학교도 복학하고 앞으로 남은 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받을 일입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전도 모임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금요 예배는 추석 연휴로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드린 다음에 드린 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드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소망의 씨앗으로 약속의 말씀 따라 심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건축예물, 선교예물, 감사예물, 또 간절한 소원예물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들어 축사하심으로 오병이의 놀라운 복됨으로 축사해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도우사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 앞에 감사 송축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